오케이. 모든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라. 은혜는, 사랑은, 사랑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뭐 다 좋아요. 예배는 딱 벌써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통상 여러분들 지칭하거나 아니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신자들의 자세가 잘못됐어. 은혜 절대로, 그래서 은혜는 못 받아. 받는 은혜는 가짜예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이렇게, 그러니까 태도도 말이에요. 저가 제일 싫어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 교만한 태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리 꼬는 게 마저 틀려. 지금. 응? 물어보십시다. 저가 다리 꼬는 거 봤어, 못 봤어?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예배 드릴 때 다리 꼴까 안 꼴까? 가끔 꽈요. 왜냐면은 정말로 변명할 거라고는 앞에 이렇게 성경 넣을 데가 없을 때는 이렇게 꼬고 이렇게 얹어 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냥 다리 근데 미국 사람 잘 꼬거든. 권사님 가만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정서적으로 별로 문제가 안 되는 행동들,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면은 어느 것이 옳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정서적으로 옳은 게 옳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개념에서 이거 불경스러운 것이다. 그러면은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드리는 자세 아니면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질문했냐면은 드리는 데는요, 첫째는 순결해야 되거든요.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의 어떤 제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딱 한마디로 기결할 수 있는 게 순결이에요. 순결. 동물 자체도 꼭 그렇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은 사자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어요? 안 드렸죠? 뱀 같은 짐승을 드렸어요? 하이에나 드렸을까? 악어 드렸을까?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예, 사납고, 그러니까 성질 들어온 것들은 드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격 들어온 사람 사실은 예배 오면 돼, 안 돼? 다 찔려? 없어야 돼? 왜 조집사님만 성격 그렇지? 다른 사람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으로, 태도로 온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결한 마음. 온전하진 않죠. 여러분, 속 가운데도 성격 이상한 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영혼인가, 그거를 깊이 이렇게 묵상하며 나가야지. 나 말고 다 여러분 그 평가하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빠른 게 있잖아요. 제일 늦게 판단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판단할 때 나에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해.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유한데 남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렇게 박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쳐지는 자는 순종해야 돼. 이 순종이란 말은 종에게 쓰이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가끔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주인 그 어른이 야, 나 일어났다 그러면은
종은 뭐 해야 돼? 세수물 떠줘야 돼. 종이 감기에 걸렸어. 주인이 물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떠가야죠. 그렇죠? 어젯밤에 부인하고 딥다 싸웠어. 종이 기분이 아주 안 좋아. 주인이 물 떠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떠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순종이란 것은 내 기분에 관계없이 드려지는 것을 말해요. 소가 나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어저께 부인소하고 한바탕 싸워가지고 마음도 심이숭하고 이 자식이란 게 하나 있는데 이 망아지가 아주 그냥 뭐 날뛰는 것처럼 속상하게 해. 근데 순번이 돼가지고 제사 드리라 그러네. 자기가 순번이요. 아,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는 저 옆집에 김송아지나 뭐 박소 잡아가지고 가셔.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소는 지 기분에 관계없이 어때요? 그게 보면은 그 법궤가 이제 그 블레셋 땅에서 잡혀 있다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어미 암소 2마리가 그 법궤를 끌고 왔는데 눈물을 흘리며 갔다고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어미소는 슬픈 송아지가 자기 자식들이 막 울면서 쫓아와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궁극에는 그 어미소는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진단 말이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소의 기분과 관계없이 그냥 드려지는 것이 순종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주일날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어젯밤 싸워도 나와야 돼. 어젯밤 회사가 쫄딱 망해도 나와야 돼. 어젯밤 파이어 당했어도 나와야 돼. 어젯밤 누구를 때려가지고 내일 모레 재판 가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어저께 나쁜 짓 했어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어저께 강도짓을 했어. 근데 크리스천이네? 주일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예? 나와야 돼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동부에는 가끔 눈이 와가지고 차가 못 다닐 정도면은 예배를 아주 다 못 드린다. 우리 아들도 지난 1월 달에 제가 전화했더니 대디 나 오늘 교회 못 갔어. 그래서 아니 신학생인데 왜 교회 못 가냐 그러니까 아니 예배 자체가 다 취소되고 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산다 이거야. 예? 권사님,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요, 내가 기억하는 기억은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데요, 논두렁을 40분 걸려서 와요. 40분 걸려 와요. 근데 눈이 이만큼 쌓여 있어도 처벅처벅 걸어서 오시곤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보스턴에 그만큼 눈이 쌓였다 할지라도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우리 LA에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는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하지. 보스턴에 있으면 이런 얘기 못하죠.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주일날에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었어도 그때 목사님 그 말씀 금요 집회 때 들었어요. 그러면 돼, 안 돼? 처음 들은 것처럼 금요일날 못 들은 자들을 위해서 아멘 크게 해야 돼. 제가 의도적으로 이건 한번 설교를 제가 주일날에 정리해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함께 은혜를 받아주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47페이지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시면 20절부터 24절. 이 말씀은 몇 번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외울 정도의 같은 말씀이면 좋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주 예배에 대해서는 이게 핵심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의 권면을 하나 드릴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믿음 생활은 두 가지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딴 것은 진짜 옵션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짜다 진짜다 논할 생각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 생활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멀쩡하게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남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것. 그래도 물어볼까?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물어보고 아니면 안 물치면 안 할게. 제가 물어봐도 되겠어요? 예? 김연아 집사님은 아니, 절대 물어보지 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기도해요? 안 해요? 저는 누구를 지금 김민아 집사람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겠지. 에이. 이 손이 왜 이래고? 하겠지요, 그렇죠? 아예 두려워서 안 물어볼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기적인데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이지 영속적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기도 생활을 이제 그런 점에서는 성경에서는 기도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은 기도 생활하지 않고도 믿음 생활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영속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한 길이라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가르치셨어요? 권면하셨어요? 그런 거 안 했죠.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자꾸 이상한 것을 이렇게 누리고 행하려고 해요. 제일 신나는 게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제일 신나는 게 확 제가 이러면은 쓰러지면 좋겠어 안 좋겠어? 예? 여러분들 제가 신령한 목사인 걸 뭘로 봐요? 제가 신령한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다운 모습 하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받아라 하면서 불 받아라 하면서 그냥 그러면은 불이 확 나왔으면 좋겠죠.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이비 같아요? 이런 성도들 때문에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성경은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거를 가르치지도 않고 또 권면하시지도 않아요. 나타나는 역사는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역사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훈련시키지도 않았고요. 병 고치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신 내용이 있는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오죽하면 주기도문을. 그래서 주기도문 뭐예요? 기도 못하는 자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권면한 거잖아요. 대표기도 시키면은, 어떤 때는 식사기도 시키면은 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볼볼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무서워?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이요. 김현모 집사님에게 제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죠.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대표기도 시켰는데 정말로 나는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못해요. 이해해요. 떨려요. 이해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주기도문 외우면 내가 박수 칠 거예요. 이번 주일에 누가 기도죠? 대표기도? 권사님 한번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그러면 당장 잘릴 거야. 예수님이 기도 생활에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 저는 그 말이요, 그냥 이해는 되지만 조금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해 못해. 왜 기도를 못한다 그럴까?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거든요. 기도는요, 여러분, 버버대면서 어린 아이가 언챙이에요. 말을 잘 못해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은 불경스럽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인 것을 알 수가 있어. 우리 주일학교 애들 말이에요. 솔직히 이 노래하는 거 보세요. 노래 잘해 못해? 예? 우리 아이들 노래 잘해 못해? 아니, 한번 들어봤잖아요. 우리 정민희 집사님 아이가 노래 하나 요즘? 오케이, 주원이, 색소문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주원이 노래 잘해 못해? 잘하긴 뭘 잘해? 소리만 찌르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잘해 못해? 잘하죠? 그렇게 말해야지 맞지. 내가 이 말 동조하거든요. 남의 집 자식은 내가 보기에도 별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데 우리 자식은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생활 해야 돼요. 훈련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는 잘 안 되더라도 밥상을 놓고선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10초라도 좋으니까는 진지한 기도를 하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맛있습니다. 이러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음식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놓고 말씀을 읽기 전에도 하나님 주실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세요. 직장에 나가기 전에도, 아니 직장 일터에서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우리 권사님이 캐시어 하신다 그러면은 오늘도 12전이 아니라 50전 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딱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거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권면하지도 않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를 이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을 해요. 도망가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머리끄댕이 잡고선 끌고 가신 걸 보면은 그가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믿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삶이 매일매일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 받았을 때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마찬가지, 이석원 장로님이 새벽기도 끝나면요 매일매일 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그때 참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아니, 한 달치 그냥 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은 분량이라면은 오늘 수도관 터져가지고 오늘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이 지금 교회 수돗물은 누렇게 나와요. 보니까 터지니까요 엄청 나오더라고. 그래서 물배다가 됐어요. 근데 이 생각했어요. 그냥 장로님 그냥 저기 한 1년치를 말이에요. 거기다 쏟아부으면은 1년 편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아멘이?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배 생활.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믿음 생활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 그래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보니까는 예배는 엉터리로 드리는데 후속에서 아주 열심히 사람들을 봐요.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것도 그것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주는 그 기쁨이 있나 봐요.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이렇게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분은 설거지하는데 쾌감을 느끼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설거지 하시는데 그런 뽀득뽀득한 쾌감 느끼신 분이 있어요?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뽀득뽀득 소리 들어야지만이 뭔가 소화도 되고 그 다음에 삶의 쾌감도 느끼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 그렇죠? 백사모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매일 설거지 당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쁨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전도에 또 열심히 있는 분들 다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미국 사람들 특별히 제가 보니까요, 미국 교인들 하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해 보면은 예배는 엉터리로 드리는데 뭔가 사회에 봉사한다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거려 가지고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에 실패하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단기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악된 삶에서 나를 구렁텅이와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셨다면은 그건 분명히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성경에 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아십니까? 그 베드로의 선교 전반기와 후반기를 보더라도 말이에요, 베드로의 후반기에는 기적이 사라져 버려요. 교회 역사도 여러분 자꾸 뭐 초대교회처럼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도요, 초반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은 후반에 가면은 지지고 싸우면서 그 가운데 가서 인내하며 연단하며 훈련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다 나와요.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왜 후반에 가면 은혜가 떨어질까? 그게 은혜가 떨어지는 걸까? 한국교회 역사도요, 60년대에는 진짜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조영기 목사님의 예배 시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인 가운데 죽은 자가 부활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 막 부르고 30분 후에 조영기 목사님이 오보입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 기절한 거였는데 너무 빨리 부활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죠. 60년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저도 어릴 때 봤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70년대가 지나가고 80년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60년대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고 80년대 교회는 뜨겁지 않은 교회일까? 중국에 이제 선교가 나가 중국의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60년대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20, 30년, 40년 후에는 성령의 불꽃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성경적인 어떤 초대교회적인 그런 놀라운 기적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 생활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요, 우리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게 예배자의 태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조금 표현을 유식하게 할게요. 교리적으로 인간에게는 태생적으로 뭐가 있냐면 타는 목마름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좀 풀어하면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무엇을 찾아 나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이 땅에 주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어진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힐링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 자꾸 인간은 뭔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람이란 것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엉뚱한 보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무엇을 찾아 나서요?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 가끔 TV를 보니까요, 어른들도 이렇게 인형이 아니고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막 영혼이 갈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채워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은 거기에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돈, 명예, 이성, 술, 마약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상이 있고요. 인기가 있고 철학 이런 것들로 이제 목마름이 채워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인간들에게 그런 목마름을 남겨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목마름을 허락하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서 49장 14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15장까지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을 테니까 이 말씀만 기억해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랬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타는 목마름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 만족을 채우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목마름은 어느 때 멈추게 될까? 하나님의 목마름은 어느 때 만족되게 될까?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집 나간 탕자가 있잖아요. 집 나간 탕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간 아담과 이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가리킨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나갔단 말이죠. 집을 나간 자식은 어디 갑니까? 우리 성극하면은 맨날 하는 거 있죠? 집 나간 자식이 어디 가? 술집 가. 가서 뭐해? 술 마셔. 또 뭐해? 사모님 어떻게 이게 잘 알아요? 그 반문화의 세계를? 그걸 타는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만족의 생수는 아버지 집에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제일 평생 소원이 뭔 줄 알아요? 예? 어른 되는 거? 집 나가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은 지은이에게 물어봐요. 제일 소원이 뭐예요? 첫째는 자기 방 갖는 거. 그 두 번째는 자기 방 가지면은 집 나가는 거. 마음대로 놀아보는 것. 그래서 네 천국은 어디냐 그러면은 아버지 엄마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애들이 말하죠. 근데 거기에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만족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지, 여기가 없었다면 그것이 좋아. 그래서 밥 가운데는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진짜 외식을 많이 해요. 일주일에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들 저 만나기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80%는 거의 외식을 한다고 봐. 외식을 할 때는 그냥 하찮은 거 먹겠어요? 아니면 좋은 거 먹겠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회를 7번 먹어본 적도 있어요. 나중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대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신방하잖아요. 그럼 다 뭐 해주겠대? 해주게. 제가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맛있는 밥은 어느 밥인 줄 알아요? 집밥이요. 우리 집사람의 음식 솜씨가 좋을까 나쁠까? 솔직히 나빠요? 나빠. 우리 집사람 오늘 좀 심한 그 몸살감기 때문에 못 나와서 제가 안심하고 얘기하는데 저보다 못한 것 같아. 근데 집밥이 좋더라고요. 이상해. 다 나머지는 화려한데 화려하지 않은, 가장 화려하지 않은 그것이 좋아. 아버지의 집이 참 좋다는 것을 나가봐야지 않은.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갈 때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아요. 왜? 나가봐야 고생하고 고생해야 집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 집 나가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라 그래, 나가라 그래. 정입사님이 시호 있잖아요. 저기 뭐죠? 준호 막 뛰쳐나가잖아요. 그럼 나가라 그래 그냥. 응? 저는 집안에 키우는 개도 나가. 그럼 30분에 벌벌 떨면서 문 앞에 딱 와 있어. 길거리에 쳐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못 내보내는 거지. 마음 같아서 그냥 내보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는 목마름을 남겨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아니 5절만 읽을게요.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랬어요. 이 말을 자꾸 오해해요. 여러분요, 질투는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상대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질투하신대요. 그러면 그 상대는 누굴까? 흔히 생각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붙잡고 있으니까는 사탄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질투란 말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가 아니에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열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 열심이 있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헬라어의 열심이, 요거 질투는 히브리어거든요. 구약이니까는 조금 이해돼서 이거 히브리 말이고 이것은 헬라 말이에요. 근데 이 언어가 동일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란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질투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싹 바꿔버리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뭐에 대한 열심이 있느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열심이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온전한 목마름이 어디로 향해져야 되냐면은 바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 열심이 우리가 드려져야 될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어요. 자, 조금씩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였도다 그랬죠? 이건 뭘 말하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 이건 들었을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혹시 아시면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성역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여기서 이곳,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이다. 그 다음에 당신들 유대인들은 어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더이다. 어디예요? 사마리아가 얘기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한 것은 에발산. 역시 장로님이라서 조금 점수를 드립니다. 에발산, 또 조금 상식적인 사람은 그림신산, 그 다음에 또 여기다 같은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야곱의 운물이라고. 이 야곱의 운물은 역사적으로 이건 길게 얘기해야 돼요.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여기 야복강이거든요. 그 형의 그런 어떤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야밤도자해가지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몇 년 합해서 21년 동안 일해가지고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사실은 몇 년 일한 거예요? 14년. 근데 덤으로 바이온 게런 프리 뭐였죠? 표현이 좀 그런가? 저기 평가절 하는 표현 아니에요? 레아, 그렇죠? 레아를 첫 번째 얻었어요. 자기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깨보니까는 레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데 그 삼촌도 참 대단하지. 어나더 7년을 일하면은 진짜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하루같이 그 마음으로 일을 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7년은 자기가 이제는 삼촌에게 정말로 일하면서 송아지가 나오면은 얼룩송아지는 얼룩 염소는 내 거, 온전한 하얀 건 삼촌 거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사 막 쫓아 나오는 게 뭐예요? 얼룩이 돼가지고 떼부제가 됐단 말이죠. 야복강에 건너와요. 그래서 건너와서 야복강에서 마지막 일전을 그 형원과 준비하면서 자리 잡은 것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운물을 받죠. 그게 야곱의 운물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원조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라고 인정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인정했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자기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신산에서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는데 당신 생각에는 어디가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하느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첫째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전심으로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장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더 은혜로울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적 있어요? 성지순례 해봤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은 경건할까 경건하지 않을까? 경건해요? 제가요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한국 남대문 시장 시궁창 냄새가 거기서 왜 나와? 그 다음에 죽은지를 내가 5개나 봤고요. 하여간에 예수님 골고다 언덕은 그렇게 경건하지 않았어요. 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꼭 거기만 가야지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라팔마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기 옆에 큰 교회들 많이 있고 호화스러운 교회, 제가 여러 교회 다녀보면요 우리 교회만 빼놓고 다 부러워. 감사하는 교회 가도요 거긴 정말 교회 같더라고. 여러분, 거기는 은혜롭고 여기는 은혜롭지 않아요? 은혜교회는 은혜롭고 여기는 은혜롭지 않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아니하노니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데 퀴즈예요. 이미 여러분들 읽었어요. 예배는 뭘로 드려야 돼요? 신령과,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릴 때 2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째는 뭐예요? 신령만 있으면 되고, 두 번째는 진정, 진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상 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막 이것저것 찔러보죠. 일본의 신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인구수만큼? 에이, 그건 아닐 거지. 일본의 신이 한 2만 5천 개 있다 그래요.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신이 한 2만 8천 개 있었다 그랬어요. 한국만 하더라도 웬만큼 하면 갖다 붙이는 신이죠. 그렇죠? 동네마다 신이 있었어 없었어? 예? 저희 집도 있었어요. 우리는 목사 집안이잖아요. 안 믿는데 그게 일본식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식 집이어서 이렇게 문지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뭘 이렇게 칠해놨더라고. 몰랐는데 거기는 잡신이 거기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밟으면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일본 적산 가옥이었는데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들으니까는 근데 그걸 안 지웠어. 어떻게 뭐 왠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그리고 집안이 이상한 게 지붕을 분명히 씌우고 집이고 부엌인데 거기에 운물이 있어. 무섭죠. 근데 운물을 안 써가지고는 이렇게 뭐를 저기 나무 뚜껑으로 덮어놨어. 근데 그것을 열 수가 있네. 근데 쓰지는 않아. 근데 이게 부엌 구탱이에 있어요. 정확히. 야, 영화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 그거를 열면요 시커먼 게 거기에 있어. 야, 제가 그런 데서 살았다니까. 예, 전혀 과장되지 않은 거예요. 일본 적산가옥이 좀 그렇게 아마도 옛날에는 그 부엌에 있던 데가 아무래도 부엌이 없었던 그냥 이렇게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변화가 되면서 거기다가 뭐 마루를 넓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이제 부엌을 만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빨간 이렇게 뭐가 표시되어 있는 그 문지방은요 우리 아버님께서 엄명을 내리셨어. 밟지 말라고. 이건 진짜 좋고요. 우리 아버님이 그랬겠습니까? 어느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부임했잖아요. 우리 집이 이제 아버님이.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주의사항 하나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운물을 들여다보지 말 것. 두 번째는 그 문지방을 절대 밟지 말 것. 여러분 목사 집안이에요. 그분도 집사님이에요. 제가 그걸 밟았을까 안 밟았을까? 네? 제가 또 반골 기질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내였지만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선 제가 매일 밟아봤는데 한 번도 안 무너졌어. 전 그다음부터 아예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 때문에 믿음 생긴 게 아니라 그거 보면서 이 세상에 마귀는 없다. 제가 별 경험 다 합니다. 그 남산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백합꽃 귀신이 그냥 머리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눈썹까지 하얗고요. 그 다음에 말로 표현했어요. 드레스 하얀 옷 입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실에서 한 20일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저희 사택이 바로 기도실 옆에 있었거든요. 그 통로가 예배 시간일 때는요, 그 지하실이니까 아주 깜깜한데 액지 그 비상 그 뭐죠, 그 저기 나가는 파란 거가 딱 있는, 구조적으로 보면은 영화에 나오는 아주 음침한 곳인데 제가 나갈 때마다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새벽기도 때 슬그마한 앞에 딱 앉더니요, 하얀 백합꽃 종이로 된 거 접어가지고 하얀 쇼핑백에다가 하얀 구두 신고 하얀 드레스 입고 하얀 눈썹에 하얀 루즈하고선 하얀 머리하고선 앉아있는데 설교하시던 부목사님 눈이 흔들거려가지고요. 근데 그때 담대하게 유일하게 내가 그 뒤에 가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나요. 신방전사님 다 도망가고 부목사님 다 도망가고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내가 문지방을 하도 밟아봐가지고 지금도 그런 거는 제가 겁내하지도 않아. 심지어는 거기서도 교회에서도 새벽 2시에 제가 본당 올라갔더니 또 갑자기 군대 귀신 들린 친구가 저기 그때 한국 높아 거기서 막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중내산에 서리케이크 지르는데 제가 떡 있는데 저를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막 달려오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
도망갔지. 그때는 달려들면 안 돼. 그때는 뭐 예수 이름으로 뭐 그거 하면 큰일 나. 그 친구가 나 달려들다가 내가 피하니까 자기 피하지 못하고 유리창 뚫고 내려가가지고 2층에서 내려갔는데 멀쩡히 살아가지고 차례 열중사하면서 그래서 너 뭐하냐 그러니까는 군대 귀신이 나한테 군대 장관 이러고 앉았다고. 성경 얘기가 진리라니까. 제가 별 경험 다 이래봐도 제가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면 저한테 별짓을 다 해보세요. 절대 저는 흔들리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요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도 그렇고. 저는 왜 자꾸만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것도 못해 저것 뭐 이것 때문에 언젠가는 저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좀 담대해지시길 바라요. 좀 승리하시길 바라요. 맨날 못한다 그러지 말고 부족하지. 저도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좀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나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설교도요 좀 일상에서 제일 뭐하는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어. 하긴 우리 교인들은요 그런 말 자주 해야 돼. 일상에서 제일 목사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설교를 제일 그냥 은혜롭게 말을 하십시오. 근데 저는요 기도해요. 하나님 귀양 쓰실 거면은 훌륭하다는 의미가 저는 제일 큰 교회가 아니에요. 맹세코 얘기하는데 그냥 신실한 마음으로 가장 정직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똑같이 요구해요. 좀 좋은 신자가 되십시오. 맨날 그냥 졌다 그러고 맨날 실패했다가 그 다음에 이 못난 죄인 제가 좀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건 그냥 짧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리질 그런 보고가 아름다운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단수구덩이요? 누구에게겠어요? 이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에게로 난다. 바로 나다. 구원이 예수에게 나는데 이걸 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한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맞죠? 이때죠. 왜? 예수님의 때니까. 이어서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데 정신 차려 예배 드려야 되는 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 데니까. 예배자를 찾는데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뭘 말하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는 바로 진실된 것, 오직 일상에 진실된 것은 뭐예요? 딱 하나죠.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어떻다고요? 찾는다 그랬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배자는요 여러분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드리지 않고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성가대 통해서 내가 은혜 좋죠. 좋지만은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나를 드려지는 게 성가대의 태도고요. 우리 또한 그 찬양을 들을 때 나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드리는 작업이라면은 나를 드리는 시간이라면요. 여러분 예배는요 순종하며 주님께 드려지게 되었을 때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었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떤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의 있게 가인은 성의 없게 드렸고 아벨은 성의 있게 드렸다. 둘 다 성이 있었어요. 둘 다 좋은 걸 가져온 거예요. 이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흠이 있는 걸로 가져왔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단 뭐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자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헌신도요, 헌신이 참 귀한 것이지만 헌신이 나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그것에 그 몸매씨를 자랑해도 그거는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식사 당번할 때 식사 준비하는 분이 음식 솜씨를 자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현란한 나의 음식 솜씨로 우리 교인들이 이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음식 솜씨 좋은 사람의 음식이 맛있어요? 헌신이 있지만 음식 솜씨가 부족한 사람의 음식이 맛있어요. 예? 여러분 성가대도요, 목소리 맵시 뽐내면서 아름답지만은 자기 깨꼬리 목소리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름다워요? 아니면은 부족하지만은 자기를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게 아름다워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예배도요, 여러분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드릴 만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주중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태도가 아름다우며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나 은혜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의 예배로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인데, 저는 라팔마 교회가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전 분명히 믿어요. 뭘 믿냐면은 우리 교회는 두 가지는 죽어도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과 예배 드리는 자. 그 다음에는 뭘 해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뭘 해도 괜찮은데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데 두 가지 제가 도전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점점 예배잖아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 날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금요일 날이 제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심했어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주일에 한 주간 동안 2번 예배를 드린다고 믿으시면 돼요. 언제예요? 금요 예배, 주일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영혼들이 주께 와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